44장. 그가 나를 거룩한 곳의 바깥 대문 쪽으로 도로 데려갔습니다. 동쪽을 향한 대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군주는 그가 군주이므로 여호와 앞에서 빵을 먹기 위해 거기 머물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그 길 그대로 나가야 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을 거쳐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마음을 집중하여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의 두 귀로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집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모든 법규를 말해주겠다. 마음을 집중하여 보고 들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와 거룩한 곳에서 나올 때의 온갖 법에 대해서도. 너는 대드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짓만으로도 너희에게는 넉넉하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왔다.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 안에 있어서 나의 집을 속되게 했다. 너희가 나의 빵, 기름과 피를 바칠 때 그렇게 했다. 또 내가 맺어준 언약을 너희가 깨뜨리고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킬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대신에 그들을 나의 거룩한 곳에서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할 사람들로 삼았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도 받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조차 나한테서부터 멀어졌다. 이스라엘이 벗어났을 때, 나한테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뒤따를 때 말이다.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반드시 벌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집의 대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 집에서 시중 들며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들이 백성을 위해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 제물을 잡을 것이고, 바로 그들이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백성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손을 들고 그들을 두고 분명히 말해두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받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과 역겨운 짓들 때문에 벌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그 집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로 삼겠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과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인 사독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서 벗어났을 때 나의 거룩한 곳을 지킬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독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올 것이다. 바로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할 것이다. 그들이 앉들 대문들로 들어올 일이 있으면 리넨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앉들 대문들에서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몸에 양털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은 리넨 머리수건을 머리에 쓰고 리넨 속바지를 아랫도리에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로,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그들이 섬길 때 입은 옷들을 벗어야 한다. 그 옷들을 거룩한 곳 방들에 두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 옷들 때문에 백성에게 거룩함이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길러서도 안 된다. 반드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 후손 가운데서 젊은 여자나 제사장 남편을 여인 여자만 맞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툼에서는 바로 그들이 재판하러 나서는데 나의 법령들을 따라 판결해야 한다. 나의 모든 명절에는 나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된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아직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스스로 더럽힐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 7일을 더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거룩한 곳에서 섬기려고 거룩한 곳으로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죄 없애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려주고 물려받을 몫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물려주고 물려받을 몫은 바로 나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소유할 땅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소유할 것은 바로 나다. 곡식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과 잘못 없애는 제물, 그들이 이런 제물들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온갖 첫 열매 가운데서 맨 처음 열매와 너희의 온갖 예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예물은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또 너희 밀가루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너의 집에 복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은 새든 짐승이든 제사장들이 먹어선 안 된다. 45장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 너희는 땅 가운데서 한 거룩한 구역을 예물로 여호와에게 바치도록 해라. 길이는 12.5km, 너비는 10km가 되도록 해라. 그 구역은 빙 둘러가면서 전체가 거룩하다. 이 가운데서 거룩한 곳을 위한 부분이 있도록 해라. 둘레의 가로가 250m에 세로가 250m인 바른 네모꼴 땅이다. 또 그 둘레에는 목초지 25m를 두도록 해라. 이 재어놓은 땅 가운데서 너는 길이 12.5km, 너비 5km를 재도록 해라. 그 안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 있도록 해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지역이다.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곳이 그들의 집을 위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곳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길이가 12.5km 되고 너비가 5km 되는 또 다른 구역이 있도록 해라. 이 구역은 그 집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소유지가 되고 그들이 살 도시들이 될 것이다. 도시 소유 구역도 너희가 마련하도록 해라. 너비가 2.5km 되고 길이가 12.5km 되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거룩한 구역 옆이 되도록 해라. 이 구역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군주에게는 예물로 바칠 거룩한 구역과 도시 소유 구역의 양쪽 땅을 주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거룩한 구역과 도시 소유 구역 앞쪽으로 서쪽과 동쪽 땅이다. 길이는 한 지파의 목과 같도록 해라. 땅의 서쪽 경계부터 동쪽 경계까지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그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 내가 세운 군주들이 더는 나의 백성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그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 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주들아, 너희가 저지른 짓만으로도 넉넉하다. 폭력과 억압을 치워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나의 백성한테서 강제로 빼앗는 짓을 그만두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을 써야 한다. 곡식을 재는 단위인 에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인
밭도 올바른 것으로 써야 한다. 에바와 밭은 분량이 같도록 해라. 호멜의 10분의 1을 담은 것이 밭이고 호멜의 10분의 1을 담은 것이 에바이기도 하다. 호멜에 맞추어 그 분량을 정하도록 해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 곧 60세겔이 너희에게 1만회가 되도록 해라. 너희가 바칠 예물은 이러하다. 6분의 1 에바씩 1호멜의 밀에서 바치고 6분의 1 에바씩 1호멜의 보리에서 바치도록 해라. 기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밭이 양을 재는 기준이다. 10분의 1 밭씩 1고루에서 바치도록 해라. 10밭이 1호멜이다. 그렇다. 10밭이 1호멜이다. 또 양 한 마리씩 200마리의 양떼에서 바치도록 해라.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곳에서 지내는 양떼이다. 앞에서 말한 것은 곡식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로 바칠 것들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모두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군주가 맡은 일은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것이다. 명절과 초하룻 날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집안에 정해진 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는 죄 없이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을 위해 죄를 없애주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달 첫째 날에 너는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죄를 없애도록 해라. 제사장은 그 죄 없애는 제물의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 집의 문기둥에 바르도록 해라. 제단 받침대 내 모퉁이에도 바르도록 해라. 안뜰 대문의 문기둥에도 바르도록 해라. 또 너는 첫째 달 일곱째 날에도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어리숙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너희는 그 집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 첫째 달 14째 날에는 너희에게 넘는 명절이 이를 것이다. 명절은 7일 동안이다.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해라. 군주는 그날에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죄 없애는 제물로 황소를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명절 7일 동안 그는 여호와에게 다 태우는 제물로 7마리 황소와 7마리 흠없는 순양을 7일 동안 날마다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죄 없애는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로 날마다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그는 곡식 제물을 황소 한 마리마다 22리터씩, 순양 한 마리마다 22리터씩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기름은 곡식 22리터씩에 4리터씩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일곱째 달 15째 날 명절에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 똑같이 하도록 해라. 죄 없애는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뜰의 동쪽을 향한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 닫아두도록 해라. 그러나 안식일과 초하룻 날에는 열어두도록 해라. 군주는 대문의 현관을 거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대문 문기둥 앞에서는 멈추어 서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군주에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바치도록 해라. 그러면 군주는 대문 문지방에서 엎드려 절하고 나가도록 해라.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은 채로 두도록 해라. 그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 날에 그 대문 입구에서 엎드려 절하도록 해라. 여호와 앞에서 그래야 한다. 군주가 안식일에 여호와에게 바칠 다 태우는 제물은 흠없는 6마리 어린 순양과 1마리 흠없는 순양이다. 곡식 제물을 22리터씩 1마리 순양에 곁들이도록 해라. 어린 순양들에는 곡식 제물을 힘 잘하는 대로 곁들이도록 해라. 기름은 4리터씩 곡식 20리터에 곁들이도록 해라. 초하룻 날에는 1마리 흠없는 황소와 6마리 어린 순양과 1마리 흠없는 순양으로 하도록 해라. 1마리 황소마다 22리터씩, 1마리 순양마다 22리터씩 곡식 제물을 곁들이도록 해라.
어린 순양들에는 힘이 미치는 대로 곁들이도록 해라. 기름은 4리터씩 곡식 22리터에 곁들이도록 해라. 군주가 들어올 때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그 길 그대로 나가도록 해라. 정해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도록 해라. 남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도록 해라. 자신이 들어온 문 쪽으로 돌아서서는 안 되고 앞으로만 나가도록 해라. 군주도 백성 가운데 있도록 해라. 백성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백성이 나갈 때 나가도록 해라. 명절과 정해진 때에는 곡식 제물을 한 마리 황소에 22리터씩, 한 마리 순양에 22리터씩 곁들이도록 해라. 어린 순양들에게는 힘 잘하는 대로 곁들이도록 해라. 기름은 4리터씩 곡식 제물 22리터에 곁들이도록 해라. 군주가 자원하는 예물을 바칠 수 있다. 다 태우는 제물이든 평화 제물이든 자원하는 예물로 여호와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를 위해 동쪽을 향한 대문을 열어주도록 해라. 군주는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안식일에 바치듯이 바치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나가도록 해라. 그가 나간 뒤에 대문을 닫도록 해라. 너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다 태우는 제물로 날마다 여호와에게 바치도록 해라. 아침마다 그런 제물을 바치도록 해라. 그 제물에 곁들여 아침마다 곡식 제물을 4리터씩 바치도록 해라. 고운 가루 위에 뿌릴 기름 1.3리터도 곁들이도록 해라. 이것이 여호와에게 바칠 곡식 제물이다. 이것이 영원한 규정이다. 이같이 어린 순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로 아침마다 바치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자. 그러면 물려주고 물려받도록 자신이 나누어 받은 땅은 그의 자식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물려주고 물려받은 땅으로 자식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군주가 자신이 나누어 받은 땅의 얼마를 자신의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 그 종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군주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가 나누어 받은 땅은 그의 아들들만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백성이 나누어 받은 땅의 얼마를 군주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짓눌러서 그들의 소유지로부터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소유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이 저마다 자기 소유지를 떠나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거쳐서 북쪽을 향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쪽 맨 끝에 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잘못 없애는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을 삶을 곳입니다. 곡식 제물을 구울 곳이기도 합니다.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서 백성에게 거룩함이 옮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뜰에 내 모서리를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뜰의 모서리마다 뜰이 또 있었습니다. 뜰의 내 모서리에는 작은 뜰들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20m, 너비는 15m였습니다. 그 내 모서리에 내 뜰의 크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내 뜰의 둘레를 빙 돌아가며 돌무지가 있고 돌무지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 삶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고기 삶는 사람들의 부엌입니다. 그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입니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그 집의 출입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은 동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동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제단 남쪽, 그 집 오른쪽 곁 아래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북쪽 대문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깥길로 돌게 해서 동쪽을 향한 바깥 대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른쪽 곁에서부터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갈 때 손에 측량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복사뼈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무릎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고 나서 나를 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허리 깊이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또 500m를 재었습니다. 강이 되어서 내가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물이 깊어져서 헤엄쳐야 할 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보았나요, 사람인 그대. 그가 강 기슭으로 나를 도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돌아갔는데 거기 강 기슭에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쪽도 저쪽도 그랬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다, 곧 물이 괴어있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줄기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물속에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생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물고기도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기슭에는 고기자배꾼들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말리느라 펼쳐놓은 곳이 될 것입니다. 갖가지 물고기가 그곳에 생겨날 것입니다. 큰 바다인 지중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한 곳과 물 구덩이는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 만드는데 쓰일 것입니다. 강가에는 강 기슭 아래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물이 거룩한 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받게 할 때 그 경계는 이러하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간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나의 손을 들고 분명히 말한 그 땅을 너희는 사람마다 똑같이 나누어 받게 해야 한다. 이 땅이 너희가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인 지중해에서 헤들론 길로 하맛 길목과 스닷에 이른다. 하맛, 베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 사이에 있다. 또 하셀, 핫다곤에 이른다. 하셀, 핫다곤은 하우란과 경계가 맞닿은 곳이다. 이렇게 경계는 바다부터 하사레난에 이른다. 하사레난은 다마스쿠스와 경계가 맞닿은 곳이다. 북쪽으로는 하맛과 경계가 맞닿는다. 이것이 북쪽 경계이다. 동쪽 경계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또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서 시작한다.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다마리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이다. 남쪽 경계는 남쪽으로 다말에서 가데스의 무리바 물까지 이른다. 이집트 시내를 거쳐 큰 바다인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서쪽은 큰 바다인 지중해가 경계이다. 하맛 길목 맞은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몫을 갈라 나누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두고 제비 뽑아서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으로 나누어 받게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이주민으로 머물면서 너희 가운데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나누어 받게 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토박이가 같이 될 것이다. 그들도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주민이 이주민으로 머물고 있는 지파가 어디든 거기서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을 너희가 그에게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8장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시작하여 헤들론 길 곁을 거쳐 하맛 길목으로 북쪽에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사레난까지 하맛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한 몫이다.
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한 몫이다. 아셀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한 몫이다. 납달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한 몫이다. 므낫세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한 몫이다. 에브라임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한 몫이다. 르우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한 몫이다. 유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12.5km이고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지파들의 목과 같다. 그 가운데 거룩한 곳이 있도록 해라. 너희는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칠 구역은 길이는 12.5km, 너비는 10km가 되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이 거룩한 구역은 이렇게 나누도록 해라. 제사장들을 위한 구역은 북쪽으로 길이가 12.5km 되고 서쪽으로는 너비가 5km 되도록 해라. 또 동쪽으로 너비가 5km 되고 남쪽으로 길이가 12.5km 되도록 해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그 구역 한가운데 있도록 해라. 그 구역은 사독의 자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빗나간 것처럼 빗나갈 때 빗나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땅에서 예물 중에 예물로 바칠 그 구역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해라. 거룩한 구역이 되도록 해라. 레위 사람들의 경계와 있도록 해라. 레위 사람들의 구역은 제사장들의 경계와 나란히 있도록 해라. 길이가 12.5km 되고 너비가 5km 되도록 해라. 이 두 구역 전체의 길이는 12.5km가 되고 너비는 10km가 될 것이다. 이 두 구역은 조금도 팔아넘겨서는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그 땅에 가장 좋은 이 두 구역은 남에게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 여호와에게 거룩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길이 2.5km 되는 남은 구역의 너비가 12.5km일 것이다. 이 구역은 속된 구역으로 도시를 위한 곳이다. 거주지와 목초지로 쓰일 것이다. 그 한가운데 도시가 있도록 해라. 이 구역의 치수는 이러하다. 북쪽이 2250m, 남쪽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동쪽도 2250m, 서쪽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도시에 목초지가 있도록 해라. 북쪽이 125m, 남쪽도 125m 되도록 해라. 동쪽도 125m, 서쪽도 125m가 되도록 해라. 이 남은 구역은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길이 방향으로 나란히 있도록 해라. 길이는 동쪽이 5km가 되고 서쪽도 5km가 되도록 해라. 이 남은 구역은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나란히 있도록 해라. 그곳의 생산물은 도시의 일꾼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도록 해라. 도시의 일꾼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부터 와서 이 구역의 땅을 일구고 농사하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땅 전체는 길이가 12.5km이고 너비도 12.5km이다. 발은 네모꼴이다. 너희는 거룩한 예물로 바칠 이 구역을 도시 소유 구역과 함께 바치도록 해라. 남은 구역은 군주의 것이다.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도시 소유 구역의 양쪽에 있는 구역이다. 예물로 바친 구역의 12.5km 되는 경계선을 따라 동쪽 경계까지 이르는 구역이다. 서쪽으로는 예물로 바친 구역의 12.5km 되는 경계선을 따라 서쪽 경계까지 이르는 구역이다. 이는 지파들의 목과 나란히 있는 구역이다. 군주의 것이다. 거룩한 예물로 바칠 구역과 그 집의 거룩한 곳이 그 한가운데 있도록 해라.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도시 소유 구역도 군주의 것인 구역 한가운데 있도록 해라.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가 군주의 것이 되도록 해라.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한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한 몫이다. 시므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한 몫이다. 이사갈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한 몫이다.
스불론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한 몫이다. 갓의 경계에 있다. 남쪽 끝에 경계선이 있도록 해라.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무리바 물까지 이른다. 이집트 마른 시내를 거쳐 큰 바다인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아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이 이러하다. 그들의 몫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도시의 출입문들은 이러하다. 도시의 북쪽 길이는 2250m가 되도록 해라. 도시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맞추어 부르도록 해라. 북쪽의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르우벤 대문이 하나, 유다 대문도 하나, 레위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동쪽에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요셉 대문이 하나, 베냐민 대문도 하나, 단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남쪽 길이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시므온 대문이 하나, 이사갈 대문도 하나, 스불론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서쪽도 2250m가 되도록 해라. 대문이 셋 있도록 해라. 갓 대문이 하나, 아셀 대문도 하나, 납달리 대문도 하나이도록 해라. 도시의 둘레는 9km가 되도록 해라. 도시의 이름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 샴마일 것이다.